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어때요?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니까 굉장히 좋죠? 뭔가 하늘로부터 막 복덩어리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게 참 중요해요.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 중에 하나이지요. 누구든지 아브라함 링컨을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 못 쓰겠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야,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구나가 인정하기를 아브라함 링컨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인생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배우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밤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책을 다 적셔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깡마르고 얼굴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는 저격되었어요. 총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복된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누구나가 인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노예를 해방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흠모하기도 하고 위인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을 누군가 빌어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복주머니에다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딱 넣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누군가 복을 빌어줄 때에 정말로 하늘로부터 복이라고 쓰여진 그 글자가 있는 복주머니가 막 나에게로 떨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복의 개념은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의 복, 그러면 물질이 막 생기는 것. 인복,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것. 또 명예의 복, 그럼 사람들이 나를 막 찬양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열광하는 것. 또 권력의 복,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복도 빠질 수가 없지요. 그냥 무슨 운동선수처럼 근육이 뿔끈뿔끈 나오고 힘을 팍팍 쓰고 정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 그러면은 누군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 내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조건들이 좋아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복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참된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복,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인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나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인복이 있는 것일까요? 아침 예배 시간에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오셔요. 그 집사님이 계실 때는 늘 그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식당을 하니까 인복이 필요하지요. 좋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풍성하게 이 음식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복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방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정말로 잘해. 요리도 잘하고 뭐 그냥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아주 친절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당에 온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다가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팍 상했어요. 주인이 행하는 어떤 태도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상합니다. 음식을 먹어보고는 너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식당의 이 주인 집사님은 인복이 있는 것일까요? 좋은 손님들이 왔는데 시험을 당하고 나가면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손님들이 많이 와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할 때에 진정한 인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권도 삽니다. 이 복권이라는 게 뭐예요? 당첨이 되면은 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면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 물질이 진정한 복일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은 좋은 가정은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은 지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 나의 어떤 높은 지위를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그 돈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정말 좋은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행복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은 높여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열광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그 명예가 높으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또 생각을 하지요. 우리 연예인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라는 거죠. 금방 그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크게 절망을 합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가수들이 갑자기 안 보여져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중에 홍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홍씨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참 잘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이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간장을 살살 녹여주고 그래요. 너무너무 이 하는 행동들이나 또 노래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여요. 알아보니까 그 가수가
저 광주에서 조선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석사, 박사 뭐 막 그렇게 학위를 따고 논문을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위들이 다 논문을 쓸 때에 표절을 해갖고 딴 그런 학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타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가수가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노래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가수들은요 인기가 떨어지면은 크게 절망을 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너무나도 불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복의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각 당마다 미리 경선을 해요. 같은 편끼리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음해하고 비방하고 막 약점들을 들춰내고 없는 말도 하고 막 그 허위 어떤 그런 것들을 남발하기도 하고 권력 하나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정말 감옥에 안 간 분들이 아주 너무너무 눈에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 하고 나면은 꼭 감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대통령을 마치고 퇴임하고 나면은 그냥 잊혀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잊혀진 대통령이라는 게 뭐예요? 검찰에 불려가지도 않고 더 이상 신문 또 방송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나중에 또 다 파헤치고 들추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권력이 다하는 때는 정말 큰 낭패,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복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권력이 없어도 내가 복된 사람이면 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내가 복된 사람이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얻는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악인이고 또 악인의 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뺏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모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공모하고 그리고 모략을 짜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악인이고 그들이 꾀를 낸 것이고 함께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요즘 보면은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대장동 사건이 이슈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얼만큼 투자를 해갖고 1000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대요. 단 몇 년 만에.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그렇게 소득을 올렸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술수를 부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소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야,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0억 원이 벌렸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밝혀지면서 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 죄인이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행하면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나도 아직 죄인이야. 그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의논하고 악한 일을 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 비록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해도 비록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나라에 이제 세월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 정권을 잡은 임금이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와서 정치에 들고 좀 나라를 다스리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내과로 가가지고 내가 오늘 정말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네 그러면서 귀를 막 씻는 거예요. 그만큼 단호하게 악한 일들에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지저분한 소리 들어서 그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 귀를 씻어야겠어. 그러니까 내과에 가서 귀를 박박 씻었어요. 한 사람이 소를 몰고 냇물에 와서 이 소에 물 먹이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그 귀를 씻은 이 물은 더러운 물이잖아. 우리 소에게 먹일 수가 없어. 그리고 소를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선을 긋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만이라는 게 뭐예요? 오만은요, 교만함과 자기만 알는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합쳐진 단어가 오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로우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고 자기만 알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부담이 되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주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이렇게 부담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도한 배려로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지루하게 기다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지혜롭고 중요하죠. 기다릴 때 그냥 왜 안 하는 거야? 짜증내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학생들 같으면은 단어장 하나 꺼내갖고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그죠?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기다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고요. 혹시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힘든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옵니까?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꼭 다른 사람 함께 해야만, 그래야만 좀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오고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즐거운 것은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자기만의 어떤 은밀하게 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취미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걱정해 주고 함께 아픔을 나눠 주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이 나쁜 소문은 퍼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남을 더 높여줄 줄 알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무리하게 어떤 그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무리하게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자신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모든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하인들이 많아지고 큰 권력을 쥐고 이게 복이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이 되어지면 빈주머니라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고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종살이를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다 복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면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어집니다. 내가 복이면은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복이면은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이 되면은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으로요. 옛날에는 그 전염병 중에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천연두를 앓고 나면은 막 이렇게 얼굴에
공보 자리가 생겨요. 그죠? 우리 중에 공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없죠. 요즘은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선을 보았습니다. 남자랑 선을 보는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 얼굴에 공보 자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두운 데 가서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찻집에 저 어두움한 구석에 가서 남자를 만납니다. 선을 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통성명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의 호감을 느껴요. 그 뒤로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는데 늘 어두운 데서만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훤한 데서 데이트를 할 일이 생겼는데 그 전에 남자가 그리 말합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돈도 어떤 학벌도 또 뭐도 다 바라는 것 없고요. 그냥 공부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있어서. 근데 날은 다가오고 훤한 데서 보았어요. 근데 이미 이 남자는요, 이 여인에게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 여인이 얼굴에 공보 자국이 있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그 구멍구멍마다 거기에 복이 가득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하고 보니까 그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복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든지 그것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